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마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고 그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누구나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고 모든 길을 열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만남이 복되고 모든 관계가 형통하여지고 뜻하고 계획한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열매 맺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사람 우시야 왕, 그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세 가지 하나님이 형통하는 사람 우시야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보겠는데, 첫 번째 우시야의 믿음은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오늘 우시야 왕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죠? 한두 분만 잘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자, 이렇게 왕이 하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었던 것은 왕이 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오늘 이 우시야 왕이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 있던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래. 특별히 오늘 그는 보면 그냥 정직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라 정직하라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시대의 유행이 있고 그 시대마다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져도 그건 시대마다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참 뛰어났다 그래도 시대만 바뀌어지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참 많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죠? 언제는 치마가 짧은 것이 참 좋았는데 또 언제는 긴 치마가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10년만 지나면 다 유행은 돌아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변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삶의 열매도 달라집니다. 이게 사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은 언제나 변하고 흔들리고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스포츠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주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태권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이라 그러고 태권도에서 열매점이 금메달을 참 많이 우리가 땄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금메달을 많이 따지 못해요. 왜 그렇지요?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뒤처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뒤처진 게 아니고요. 강대국들이 그들의 외교력을 발휘해서 규칙을 바꾼 거예요.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력만 좋으면 된다 그러지만요, 더 힘 있는 사람들이 규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규칙을 바꿔버리니까 우리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행하되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던 이유는 그가 사람 앞에서만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이었더라. 저는 이제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다, 여러분을 바르다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사람,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더라. 그죠? 요셉이더라. 요셉도 17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함으로 그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줄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그랬습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죠? 보디발이 그의 집에 있는 이 노예, 그것도 저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인데 그를 눈여겨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오늘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구나.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하는 것은 그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우시야와 똑같은 원리예요. 자,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왜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었냐니까 오늘 본문에 그도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 아시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오늘 이 집에는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남편은 멀리 출장을 갔고 집에 다른 종들은 다 들판에 가 일을 하고 이 집에는 당신과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유혹할 때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요셉이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지 아느냐? 요셉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결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또 어떤 그의 양심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참으로 복되었던 것은 요셉은 보이는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왜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첫 번째,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시야 왕은 선지자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였느냐? 그 상반절에 답이 나오죠.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언제나 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우시야 왕뿐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은 그들 곁에 언제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다윗 곁에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다윗의 불의함을 누가 깨워줍니까? 나단 선지자가 깨워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시험에 넘어갔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나시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너무 원하였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열심을 내고 준비를 다 하였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왕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전은 솔로몬 왕이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역시 다윗 왕은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뿐 아니죠. 히스기야 왕 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지요.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인생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향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하다못해 무심결에 듣는 음악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죠? 우리가 잘 가다가도 어디서 그냥 아주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스텝이 되어지죠. 그죠? 예.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예.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향기로운 꽃 냄새가 나는 우리가 꽃집 앞을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영어 선생님이 예쁘면 영어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죠? 국어 선생님이 예쁘면 국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학생은 선생님을 좋아해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를 좋아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복될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렇죠? 새와 새가 부딪히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관계하고 누구와 어울리느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도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 그러거든요.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하기는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을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은 영향받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거룩한 사람과 어울려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믿음의 복된 자들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복, 만남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우시야 왕은 선지자를 가까이 함으로 덜 말씀에 인도받아서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지자를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농사를 좋아하였더라. 그래.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죠?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래.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은 조금 의아할 겁니다. 그죠? 왕이 농사를 좋아하는 것과 그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대부분의 왕들 보면요, 다 왕들은 이렇게 뭐 전쟁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근데 농사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 우시야 왕이 참 특별해요.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은 언제나 백성들이 생활하는 것이 부유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편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팝니다. 농사를 위해서. 그리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게 하고, 그리고 농사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비록 왕이지만 그는 백성들이 먹고 생활하는 문제를 위하여서 그가 몸소 망대를 세우고 또 물 웅덩이를 파고 또 평지와 고원에 가축을 기르고 또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어. 그 나라 백성들과 그들이 정말 부유하고 또 배부른 백성들이 되기를 위하여 친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왕이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왜 세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시아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백성이 늘 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데 그가 세운 왕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농사하기를 좋아할 때 하나님이 그 왕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세종대왕을 우리가 귀하게 봅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나 양반들은 다 한자를 쓰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참 특별한 분이라 백성들이 글을 가지고 잊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그 백성들이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이 우시아 왕은 왕이라고 해서 궁궐 대궐 안에 머물지 않고 들판과 평원과 또 이 고원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또 가축을 잘 길러서 그들의 생활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염려하면서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러자 하나님이 그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이제 내가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기를 일단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합니다. 어떤 분야에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우선은 좋아합니다. 잘 하기 전에 좋아합니다. 그 일을 즐거워해요. 그 일을 즐거워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세워도 힘이 들지 않답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겁지 않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은 예배하기를 좋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기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찬양하기를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기를 좋아하시길 바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좋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좋아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무더운 여름날 그 어려운 농촌교회를 찾아가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지만은 그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그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기에 그곳에 가서 그렇게 험한 일을 하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도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화장실을 고쳐주고 그 예배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더운 날 그러면서 누구 하나 그 일을 불평하거나 그 일을 싫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즐거움으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일생 살아갈 동안 어떤 은혜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시아 왕이 농사하기를 좋아함같이, 왜? 그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사하기를 좋아함같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이 복된 일을 위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는 부족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왕을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